자, 3번.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시작을 암시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시다시피 아도니베색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 문화였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르면 여기 팁에서도 써있다시피 칼을 잡을 수 없었고 발가락을 자르면 설 수가 없었죠.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배색의 주권자를 칼도 못 잡고 설 수도 없게 만들므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 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왜, why의 질문을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세하게 1장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미세한 죄의 불씨가 점점 커져서 21장까지 가는데 오늘 이 아도니베색은 그 미세한 죄의 시작이 아주 조금은 더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죄의 번지는 그 원인은요. 오늘 이 아도니베색의 사건이 전체의 흐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도니베색을 어떻게 했느냐?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였냐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지역의 문화와 조건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베색도 사실 처형하고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바로 처형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과 20장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아도니베색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멸하지 않고 아까 시므온 지파와의 연합을 통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좀 더 그 간극이 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베색을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요. 아무리 내노라 하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이런 꼴을 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잠시 영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1번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질문, 즉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직장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따르는 것 같이 당연히 회사 문화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문화니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안 하면 승진의 문제나 우리의 직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작은 불씨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화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4번은 유다 지파가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여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할 때마다, 아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승리는 보장된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면 보장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1장 19절인데요. 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자, 1장 19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평지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투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형이 험한 산악지대에서는 철병거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기업이 좁다고 더 많은 땅을 요구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다. 큰 세력도 가졌고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니다. 산간지방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산간지방이라 해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차지하여라.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도 강해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평지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 보면 드보라라는 인물, 아까 재판을 했던 인물을 말씀드렸죠.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유다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분열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있어서도 사소한 균열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소한 균열이 신앙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가 이 사소한 균열, 작은 죄의 불씨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마지막 5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질문을 보면요. 북쪽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내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즉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내쫓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으면 그 사람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죽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값싼 인력을 확보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경제적인 부흥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행동들은 결국 무엇이 된 것일까요? 바로 돈과 어떤 자신들의 명예와 힘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나의 신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동양 물을 뜨고 막 태양에 비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그 사소한 균열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을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 적용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적용점은 1번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는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죠. 아도니베색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죽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것들이 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볼 수만은 없는 것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건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40년 동안 생존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목격하고 또 이것들을 부모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왜 저리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소수 지파들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 즉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던 요새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어려운데 베스안, 다낙, 돌, 악십, 게셀 뭐 이런 도시들은 당시 국제 해변길, 해안길에 위치한 중요한 무역로의 군사로였습니다. 따라서 세계를 제패하기를 꿈꾸는 다른 나라의 왕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들도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당연히 이곳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과 가나안만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이곳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로였고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곳을 무조건 장악해야 하는 곳이었고 누구나 탐스러워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이 똑같은 위치가 바벨론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장 전체에서 강한 강대국일 때 이곳을 지나가게 되고 마케도니아인들과 알렉산더 대왕도 그들의 지휘 아래 헬라인들은 물론 로마인들이 결국 이곳을 장악하게 됩니다. 즉 사사시대 당시 이곳을 장악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적어도 이 도시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사력을 다해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항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몰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핑계는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는 준엄한 것이었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강한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길목에 사는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와 같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순종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시대와 이 사사 시대에 굉장히 비슷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아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흐르는 흐름이 무엇이죠? 결국 그들은 선택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 있어서 미세한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 미세한 죄의 불씨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승리 방식과 하나님의 승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미세한 간극이 그들의 선택과 자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살아간다 해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저주를 받는 것 같고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예수를 믿다가 심지어 믿지 않아도 삶에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부르신다는 것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진짜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정말 혼내서라도 오지 않으면 요즘 시대에 막 때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혼을 내서라도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혼내는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혼내는 것이지만 결국 혼내서라도 우리 자녀 부모 그늘 아래 냅둬야 하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의 다리가 다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오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밖에 되지 않는데 100년 동안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수 없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시지만 우리의 선택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 죄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문제없이 저지를 때에도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판단대로 산다 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들 우리가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지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특별히 삼손을 볼 때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건물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계속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의 응답을 들으시고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삼손은 마지막에 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행동은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주 미세하고 작은 불씨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불씨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다시 우리가 직장과 또 똑같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한 번은 생각해 보고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 그 작은 간극을 좁히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그 간극과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불에 아주 작은 불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집에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집이 불이 다 탄 적이 있는데 작은 불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작은 죄를 쉽게 간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시작할 때 예습을 혹시 안 해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5분 정도 읽고 그리고 이제 질문과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2개. 선택과 자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성취하시지만 사람들의 작은 불씨와 작은 간극으로부터 사사기의 죄악이 이제 시작된다.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되는가? 이 2가지의 큰 테마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2과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 해보시겠어요? 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질문을 전제로 하는 게 일단 좋죠. 왜냐하면 막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내 거가 되고 공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시작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엄청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정말 사소하게 왜 이랬을까? 이거 왜 이러지? 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질문. 그 정도만 가지고 좀 부담 되실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의 질문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첫째 주 젊은 집사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사기 1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성취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선하지 않게 사용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받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용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불씨를 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이 가면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을 통해서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집사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